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벗기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회를 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자랑 이렇게 랑으로 한번 라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끝없는 논쟁, 갈등,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다 아시죠? 유대주의자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지혜를 따라 분쟁을 일으키는 세속주의자들, 세상에 물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죠. 빌립보서는요,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참 많기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골로새서는 좀 특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허무는 토속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필리피 같은 경우에는요, 로만 카톨릭, 그 카톨릭이 정교잖아요. 그게 국교인데 토속 신앙하고 이렇게 섞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을 가보시면 그들의 카톨릭이 꼭 골로새서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과 싸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뭘 항상 가르느냐, 구별을 했느냐, 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무너뜨렸고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 세상 지혜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분과 그 삶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이들의 생각과 그 판단을 흔들어서 깨웠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정체성의 표지라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결론인데 또 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할례를 요구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면적 동기인데요. 유대주의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박해를 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 박해를 면하고 싶었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유대주의자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할례를 그러니까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죠?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육체의 모형을 내려하는 자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박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박해를 받았길래, 무슨 박해가 있길래 이랬을까?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다른 종교와 비해서 배타주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불교, 가톨릭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 오픈입니다. 서로 친구 맺는 종교 하잖아요. 서로 축전 보내주고 막 서로 석가탄신일, 성탄절 서로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 유대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지탄받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배타주의적일까? 그것은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또 무언가를 받아들이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꼭꼭 끌어잠그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비난할 수밖에 없죠. 니네가 어떻게 우리의 유대주의를, 유대교의 정통성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느냐, 그게 되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 누구의 집에 갑니까?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방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령이 많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머물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뭐라고요? 비난하여 이르되.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곧바로 베드로를 비난해 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될 일이냐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뭐라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싫어했다는 거죠.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박해를 면하고 싶은지 이제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본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했다라는 것을 다른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도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비난받을 것이 뻔하다는 거죠. 그냥 눈에 확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동기인데요. 왜 그랬느냐? 자신을 진정한 헌신자라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라는 말은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율법을 따르는 일이 어떻습니까? 생명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 일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게 했다라는 종교적 자부심.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 왕이라고 막 이렇게 막 세워주잖아요.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막 띄워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헌신자로 보여진다는 거죠. 동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덤이고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까지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안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떡하라고요? 할례를 받고 지켜라. 안 되는 것 다 알지만 넌 할 수 있다 하면 돼.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제일 나쁜 인간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시키는 사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꼭 그래요. 집이 지저분하거나 좀 정리가 안 됐으면 자 정리하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막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아빠로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아빠는 안 하냐고. 제일 나쁜 놈인 거죠.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인간. 그렇죠.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자기가 전도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랑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지금은 굉장히 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물론 신앙교회도 없는데 화평교회나 다른 교단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장 합동 측은 강대상 뒤편으로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예장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십자가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래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지 말자고. 근데 다른 교단은 통합 측이나 순복음이나 감리교, 성결 다 그런 데는 전부 다 십자가 세웁니다. 좀 달라요. 아무튼 간에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잠깐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엇나갔습니다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당시 십자가는요 성스러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의 상징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수치와 거리낌, 패배의 상징이라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14절 하반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슨 말이냐? 세상을 통해 세상은 나에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새 피조물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에요. 나의 육신적 삶의 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마침표인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을 포함한 우리는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악이 지배하는 현 세대에서 한 부속품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제가 옛날인데 그게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세상이 암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가운데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가 그러더래요. 그 책 내용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각이 더 났어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제 남서울은혜교회 사모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세가족 뭐 초청 그런 예배 같은 거 하잖아요. 전도 집회. 그거 할 때 강사로 오셔서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올리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냥 뭐 하나를 딱 이렇게 틀어놓고 봤는데 박효진 장로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영을 잠깐 열어주신 적이 있는데 모든 세계가 흥한 가운데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쑥 들어갔다가 쑥 나갔다가 그러더라.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하여서 지켜주더라.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객관성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믿다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암흑의 세상 속에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사람의 영 안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사람의 육신 그리고 뼈까지는 들어옵니다. 근데 영 안까지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구원론에서도 또 배웠고, 아무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돼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로 말한다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십자가, 그리고 오늘 이 아까 14절 하반절과 15절 두 개로 풀어서 말한다면 십자가와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예수 십자가는 온데간데없고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즐기는 것만 자랑하진 않는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자랑하고 본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인스타에 우리 카톡 프사에 막 어디 간 거 먹은 거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남들이 안 해본 것들을 본인은 해봤다고 유튜브에서 자랑하잖아요. 너튜브에서도 그러고. 남이 관심을 가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배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부족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그런다는 거죠. 세상 사는데 아무 쓸모자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 곧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잘 살아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제게 1순위의 손주로 금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끝이에요. 또한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실제로는 십자가가 진짜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건조하고 메마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감격이, 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왜 그냥 나는 딴 생각이 들까요? 왜 예배하는데 나는 집중이 잘 안 될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자꾸 꼬꾸라질까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진주로 와서 그분을 이제 뵙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 부부를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항상 기도해주시는 분인데 저희를 이렇게 소개해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과 그 권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전하고 항상 그 가정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아프시다 그러면 찾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찬양하고 또 개인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권사님의 기도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니까 한 가지의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항상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제가 가서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서로 방언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그건 난리가 나서 장난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항상 첫 번째는 그 기도였어요. 그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는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기도와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삶이든 쉬워지는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셔도 저는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사정이 있어서 저는 뭐 절도치 끝나기 시간 지켜야 된다. 축도 끝나기 전까지 교회 나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냐면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리 몽둥이를 부르뜨리실까? 한두 번은 책망하실수록 그렇게까지는 하시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정상화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더 가게 되어지면 바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또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온유가 그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고백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한 키 좀 낮춰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실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고 계셨습니까? 입술로 생각으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면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깊은 무의식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제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정말 십자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랑한 그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그 십자가, 그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도 하나님 보잘 것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깨달아 아버지, 메마른 심령, 하나님 돌같이 딱딱한 심령이 아니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드럽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온유한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아버지 그 예수 사랑의 그 삶으로 진실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그 기쁨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며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든, 하나님 직장에 출근을 했든 공부를 시작했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며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우리 은혜가 임하는 우리 진주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